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 안에 하나됨을 이루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하나됨을 이루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가짜 공동체 속에서 보낸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가짜 공동체 속에서 보낸다. 이것은 사람들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짜 모습, 다시 말해서 가공하고 포장된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관계의 가면이라는 것을 꺼내들고 그걸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익숙해져 온 일종의 생존 방식, 관계의 방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을 깊이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장벽을 내 스스로 세우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관계가 친밀함보다는 자신을 어떻게든 감추고 포장하면서 일종의 안전거리를 두는 거예요. 안전거리.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게 진실한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연결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할 때, 바로 그렇게 될 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많은 관계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시작이 함께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혼자 있던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어 보내시잖아요. 하나됨을 그리고 이루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즘 핵개인 시대라고 말을 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혼자 영화를 보는 혼영, 혼자 여행 가는 혼여와 같은 홀로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것도 너무나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사는 존재로 태초부터 창조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함께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좀 아프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함께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좋은 일만 있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배신하는 사람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혼자 사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감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 또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혼자 사는 삶보다는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의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삶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분량대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또한 생각하다, 품다 라는 단어가 방금 전에 읽은 3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다, 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가 3절에서만 연속으로 4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번역하면 그 부분만 번역해봐도 이런 뜻이 됩니다.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옳은 정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이 말만 들어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3절 하반절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이 또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요, 각 성도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의 메트론을 주십니다. 믿음의 메트론. 그런데 헬라어 메트론은요, 잣대, 기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는 메트론, 우리를 진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메트론이,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판단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와 보십시오. 제가 뉴스에 제보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좀 돈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 훨씬 성공한 사람,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무능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자책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각자에 맞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사람은 화려함 그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대로 다 쓸모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존재가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나 악어와 같이 세상에서 힘세고 아주 강력한 튼튼한 이빨을 가진 그런 동물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개구리, 파리, 여러분 이런 미물들이요, 사람들이 백해무익하다고 참 귀찮아하고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들인데, 미물인데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들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크기의 짐승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미물인데. 미물도 이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초라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과 저를, 나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교만기가 조금만 올라가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안 쓰세요. 더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요, 더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 저를 좀 국리력 해달라고, 아니 좀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미물과 같은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굳이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시기 질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쓰신다고 했다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쓰신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커야 그 사람이 크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주 가끔인데요, 어떤 분이 다른 분을, 믿지 않는 분인데 소개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기에 보면 돈이 많은 성공한 사업가가 있다. 목사님, 저 사람은요, 이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유명 인사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전도를 받으면 얼마나 크게 쓰임 받겠냐고, 저한테 꼭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전하거든요. 전했어요. 근데요, 열매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교만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되지만 벤치 워머가 되는 케이스는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다지 쓰임받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제 히스패닉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의 한 영혼과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인들의 한 영혼과 그 저울에다가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재면 다를까요? 우리가 무겁고 그들이 가볍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게가 똑같아요, 한 영혼들이. 그래서 우리는 한인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히스패닉 이웃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분량만큼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이 보기에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울이 크게 쓰임 받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앞에 다 드러나는 자리고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컸어요. 이게 눈에 딱 띄잖아요. 그렇다고 그의 끝이 좋았나요?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용도와 목적에 맞게 바르게 쓰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귀하고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생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주변의 판단, 그 평가,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 앞에서 호람되어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설정해둔 그 기준에 맞추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위 사람들과 좀 사귈 때도, 교제할 때도 아름다운, 정말 평안 가운데 좋은 하모니를 이루시고요, 건강한 하나됨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졌어요? 가진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매우 독특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저를 따라 보십니다. 다른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같은 게.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서로의 다름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예요. 여러분, 만약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틀렸다, 이런 태도로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요,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한. 4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지만 같은 기능을 가진 존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다양한 존재를. 손은 손으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발은 발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눈은 눈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기능, 그건 독특하고요, 아주 특별한 기능인데 이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걸 뭐 그렇게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갈라나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 눈에 못나게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병이에요. 심각한 병, 교만병.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보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식사 테이블에 갈 때 있잖아요. 대청소할 때도 식사하고 어제 히스패닉 때도. 그러면 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으면 갑니다. 저를 가만 보세요. 제가 아는 사람만 계속 가지 않습니다. 자리가 좀 비어 있다 싶으면 가요.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바운더리를, 우리의 마을의 경계를 넓혀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내가 편한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 좋은 말만 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앉으면 안 돼요. 내 지경을 계속 넓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라고 만드신 존재인데 왜 내가 판단합니까? 왜 내가 평가를 하고 왜 경계를 짓고 왜 선을 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지체를 함부로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곧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다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승원 목사님이 쓴 크리스천다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캄보디아 내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이게 양 목사님이 태국 국경에 있던 그 피난촌, 난민촌을 방문하게 됩니다. 약 5만 평 정도의 규모니까 굉장히 큰 난민촌이죠. 거기에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절망과 고통에 짓눌린 그야말로 처절한 처참한 삶의 현장이 바로 그 난민촌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난민촌. 가족들, 삶의 터전, 거기다가 자신의 팔과 다리, 시력, 청력, 이런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거예요. 도처에. 전쟁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요, 그 현장에서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청사진, 교회의 밑그림을 찾게 됐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눈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눈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그 눈물을 노래로 닦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당장 눈앞이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불우한데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 다리를 잃은 사람이에요. 다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팔이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팔과 손을 이용해서 대나무에다가 소 가죽을 잘 덧입혀서 다리 없는 사람들의 의족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폐 타이어를 깎고 잘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신고 다닐 샌들을 거기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양팔을 다 잃어버려서 일을 할 수 없는, 팔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 등에다가 통을 짊어지게 해달라 라고 해서 통을 짊어지고는 물도 나르고 물건도 나르고 건축 자재도 나르고, 이때 이분이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야. 그리고 교회는 바로 반드시 이런 곳이 돼야 된다. 영적으로 자신이 망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세워주는 한몸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지만 아직도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걸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고, 그 육의 고집이 떠나지 않은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서로를 좀 의지하고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긍휼과 자비의 모임.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따뜻한 회복 공동체, 사랑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 나에게 있는 은사를 어떻게든 사용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런 따뜻한 영적 난민촌과 같은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혹시라도 봉사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내가 정말 물질이 없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나요? 나에게 있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배운 것이 너무나 한계투성이어서 여러분 혹시라도 남들을 위해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각 지체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그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께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 않은 사람, 부족하지 않은 사람, 깨어지지 않고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저를 포함해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실, 그래서 예수님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결코 홀로 외톨이처럼 있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친히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영적 가족,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지내지 마시고요, 외톨이처럼 보내지 마시고 주님 나라의 영적 가정으로서 여러분 주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함께 뛰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삶을 드리며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도 되시고 그분께 영광도 올려드리면서 삶의 풍성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요 7가지 은사가 나와요. 7가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그리고 긍휼의 은사인데요. 그 중에 6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은사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은사?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임해요? 주님의 영, 곧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때부터 나를 통해, 감사하게도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그걸 바로 spiritual gift,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아요.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고 헷갈리실까 봐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은사는 세상 사람들은 못 받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크리스천이 받는 것이 은사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과 그 탤런트와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다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요. 세상의 은사는 소위 은사가 아니지만 그 탤런트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냥 그건 재능이에요. 재능. 여러분 은사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기서 어떤 말이 많이 와닿으세요? 솔로몬의 명성이 와닿지 않으세요? 내 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딸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지혜. 그런데요 10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 앞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의 명성 앞에 붙어있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인 지혜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명성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솔로몬의 명성과 영광입니다. 바라기로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앞에 수식어로 붙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누군가 갑자기 어제 궁금해서 또 쳐봤죠. 최고 부자 1위가 삼성전자 회장인 이재용 씨, 2위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씨, 3위가 셀트리온 창업자인 서정진 씨인데, 여러분 이들의 부와 명성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귀한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명성과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이라는 이 귀한 수식어가 늘 일평생 여러분에게
붙어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도 윤택해지고 주위 사람들도 윤택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요, 가슴에 불을 안고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가슴에, 심령에 뜨거움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속에, 그 심령에, 그 영혼에, 그 중심에 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은요,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저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한철아 박사님은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는 이 정의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학에 대해서 스스로 일컫기를 나의 신학은 열심의 신학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건물이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화려해도요, 열심히 그 안에 없다면 그 교회요, 이미 능력을 상실한, 아니 이미 죽은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성전된 우리의 심령에 만약 열정의 불이 없다, 그 뜨거움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전이고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불이 없는데, 성령의 그 뜨거움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우리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일과는 좀 다르게 아무도 보상 안 해줄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 안 쳐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그 일과 직분을 묵묵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23년을 했는데요, 안식일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단 며칠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23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도 은혜죠, 은혜. 은혜가 아니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휴가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보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봉사하면 주님께서 매일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없이 다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 그런 기대감이 은근슬쩍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일 텐데 실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한계투성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피조물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소망 중에 즐거워하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잘 참고 인내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봉사해라. 서로를 잘 섬기고 세워줘라. 내용 어디를 보더라도 봉사를 중단해라, 서로 섬기기를 멈춰라, 이런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무엇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전합니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봉사 중단에 남들을 손대접하고 섬기는 거 멈춰,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물론 건강이 나빠지면 쉬어야 되겠죠. 가정에 특별한 어려운 일이, 정말 긴박한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던 일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작은 어려움인데도 그걸 핑계로 그만두는 일, 그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섬기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아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안 보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박혀 있다고요. 박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주어진 일 가운데 이 일이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 대접하는 것, 이걸 힘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임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 꽉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져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잘 자라가서 성장해서 무엇이 돼요? 성전이 된다. 주님의 교회를 드디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를 섬겨줌으로 서로가 예수님 닮은 성장을 이룰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전된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정으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 기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